6일 뒤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의 동생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처럼 희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신다면 제가 여기에 천막 3개를 세우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해,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말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동안에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 위를 덮고 그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며 기뻐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혼자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들과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그리고 8절의 말씀으로 누구를 위한 예수님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어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모습을 보고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한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렇게 말씀이 된 이후에 2절 말씀에 그들 앞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변형되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이 변형은 어떤 모습이 막 바뀌는 게 아니고 상태가 이제 바뀌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얼굴이 해처럼 밝게 빛나고 몸이 하얗게, 그러니까 옷이 정말 의복이 반짝거릴 정도로 하얘진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3절 말씀에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갔는데 오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지게 되면서 막 너무 밝아진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곳에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등장을 합니다. 모세는 이제 구약의 율법의 기준이 되는 사람,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들 중에서도 대표가 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이 되시고
선지자들의 말씀의 성취가 예수님으로도 되었다는 것들을 한 번에 이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모습이 얼마나 환상적이었는지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루셔야 할 목적이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야만 하셨고, 오늘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과 멸시의 그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장면들을 압니다. 베드로에게도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충분히 많은 대화들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환하게 변형되어졌을 때 그 모습이 마치 이제 천국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과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기 위함이시죠. 저희가 지금 사순절의 기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과연 예수님은 누구를 위한 예수님인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으로 정한 것이기도 하지만 정말 예수님은 나만을 위한 예수님이신가, 아니면 우리 모두를 위한 예수님인가 한번 고민해 볼 때입니다. 나만을 위한 예수님이라면 어쩌면 예수님은 그저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는 요정과 같은 존재로 남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자신을 알리고 자신의 말씀이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음으로 천국 소망을 갖게 하고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그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 시각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가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한 행동이죠. 어쩌면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베드로보다 더한 이야기들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 여기 그냥 사십시다. 정말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화려하고 정말 이 깨끗하고 내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 같은 이 상황을 우리 그렇게 그냥 살아가면 안 되겠습니까? 저 또한 아마 이 예수님 두 다리 꼭 붙잡고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예수님께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5절 말씀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 하셨던 말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지니라 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매야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시죠. 가정에서도 오늘 이러한 순종의 걸음걸음들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하고 십자가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갈 때에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곳곳 가운데 심겨질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위한 예수님이 되실 수 있죠. 또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의 예수님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어느 것은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고 어느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가고, 우리는 때때로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니까 세상의 기준을 살아가야지.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순종의 삶은 필수적인 것이죠. 말씀 앞에서의 순종은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할 바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나를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될 때
내가 속한 공동체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의 자녀들 중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할 때에 오늘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가정이 되는 동시에 오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이후에 이 말씀을 듣고 6절 말씀에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죠. 하늘에서 말씀이 들리니까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우리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8절 말씀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막 쏟아지고 또 폭포수같이 임할 때 우리가 그렇게 베드로가 우리가 바랬던 것이죠. 해같이 빛나고 정말로 모든 것이 순결해지고 모든 것이 정결해진 것 같은 그것들을 우리가 추구하지만 결국 그 순간에 남아 계신 건 누구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은혜도 언젠가는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힘든 상황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순간에서도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눈을 떴을 때에 아무도 남지 않고 예수님만 남았다는 것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어쩌면 베드로와 같은 그 빛나고 하얗게 빛나는 그러한 모습의 상황일지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고 마치 우리가 보아왔었던 정말 율법의 기준되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대표되는 엘리야가 있는 그 모든 장면들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장면일지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이 누구를 위한 예수님인가라는 걸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나를 만드셨으니까 나의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님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방식에 내가 원하는 상황 속에서의 예배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경 가운데 기록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의 예수님, 말씀에 따라 살려고 순종하며 몸부림치는 그 가정의 예수님임을 기억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그저 어떠한 것들을 잘해서 우리에게 뭔가가 얻어진다면 열심히 하라고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2023년 더 축복되고 복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한 예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주님 가운데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그 가정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눈물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를 아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 가운데 조금 더 기쁘게 감사함으로 나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보여지는 미래에 우리가 조금 걱정되고 힘든 일이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오늘 그 미래를, 그 어려움을 예수님 때문에 당당히 극복할 수 있는 가정, 조금은 힘들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 가정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가정, 오늘 이 23년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특별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주님과 가까워지고 정말 내가 보기 원하고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당당히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요한서울교회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올 한 해 정말 주님 가운데 드릴 것이 많은 가정 되시기를 살아서 역사하시는 여러분들의 옆에서 지금도 함께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